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아름다운 덕목이라고 하는 주제의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하나님 안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가족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혈육, 법에 의한 가족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형제된 가족, 즉 교회 공동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아름다운 덕목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느냐면 존중. 2주 전에 말씀을 우리 나누었죠. 하나님은 정당한 권위를 세워서 보호와 공급과 평화를 위해 존중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가장이 존중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보호와 공급과 평화가 위협을 받습니다. 회사도 오너, 즉 사장에 대한 권위가 존중되지 않을 때 보호, 공급, 평화에 위협을 받는다. 나라의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의 권위에 대한 존중을 받지 못하게 되면 나라도 보호, 공급, 평화에 위협을 받습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의 권위가 존중되지 않을 때에 보호, 공급, 평화에 위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갈수록 존중이라고 하는 덕목이 사라져가고 있죠. 가장의 권위가 실추되어 가고 있고요. 회사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나라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더불어서 교회도 갈수록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아름다운 덕목, 존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게 공급되고 평강, 보호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아름다운 덕목 2번째는 공감이라고 해서 공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가정이나 교회나 갈등이 많고 또 심하면 큰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공감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의 모든 연약한 부분, 어려운 부분 공감할 줄 알아야 되고, 아내가 남편의 강점도 장점도 있지만 약점에 대해서 공감해 주지 않으면 가정에 혼란 그리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공감하지 않는다면 가정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에 공감해 주지 않는다면 교회도 갈등과 혼란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아름다운 덕목 가운데 2번째가 공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은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아름다운 덕목 3번째로 수용, 받아들임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수용의 의미는 뭐냐? 상황을 받아들인다.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내 판단이 아니라 가족의 감정, 생각, 상황, 의견을 받아들인다. 이것이 수용인데, 이렇게 수용할 줄 알아야 평안할 수가 있다,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인격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기질이고 하나는 성격. 기질과 성격.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향입니다. 그러나 성격은 후천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기질은 바꿀 수가 없어요. 저는 외향적이에요. 저기 앉아있는 제 아내는, 여러분의 사모는 내향적입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에서 우리 교단 전국 목사 장로 약 3천여 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지요. 그런데
제 자리가 어디에 정해져 있느냐면 이렇게 앞자리에 정해져 있어요. 부총회장 후보 해가지고 편말에 붙어 있어요. 자리 비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 앉아야 되는데 사모님들은 3,000명 가운데 한 50여 명 왔을까요? 원래 다 오셔야 되는데 안 오셨어요. 그런데 사모가 앞에 앉기가 쉽겠습니까? 다 목사님들인데. 그런데 제가 내향적인 아내 그 아픔, 어려움을 알지만은 여보, 우리는 샘플이 돼야 돼. 본이 돼야 돼. 딱 앞에 부총회장 후보가 나란히 앉아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전 목사님들이 볼 때 맞아, 기도에는 없어. 기도로 교단을 이끌어가야지. 그래, 부부가 저렇게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겠어? 샘플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내가 제 말에 수용을 해서 그 앞에 앉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일인 것 같아도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일에 여러분 수용해야 되고 아내 일에 수용을 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저 장로님이 하신 일에 의견도 받아줘야 되고 조 권사님의 의견도 받아줘야 되고 우리는 받아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수용 못하면 그게 갈등이 생긴답니다. 성격은 뭐냐면 후천적인 것인데 살아가면서 노력에 의해 형성되는 인격이에요. 예를 들면 부지런함. 아까 기질은 안 바뀌어요. 이 정 목사의 외향적인 기질은 안 바뀝니다. 뜯어 고치려고 해봐야 갈등만 생겨요. 그러나 이 성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원래 부지런하지 않아. 노력으로 부지런해질 수 있습니다. 인내심이 좀 부족해. 그런데 노력으로 나중에 또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실함, 이것도 별로 성실하지 않았는데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성실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격은 후천적인 것으로서 변화가 가능해요. 그런데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기질과 성격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수용이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몰라요. 연애하고 살아보면 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탓하면 안 돼. 다 받아서 수용할 줄 알아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갈 수 있죠. 여러분, 수용의 최고의 모델, 받아주심에 대한 최고의 모델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지요? 예수님. 예수님은 수용, 받아주심의 최고의 모델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 우리를 수용하셨대요. 죄인 되고 부족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답니다. 변화시킨 후에 받은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으셨대요, 여러분. 그래서 수용의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이때 받아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답지 못했던 부분들을 그래도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뜻이고, 이러기 전에 이미 여러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죠. 우리 주님은 내가 달라지기 전에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물들어 있었는데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무조건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그대로 받아 수용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있는 그대로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사실 이 모습이 교회 안에 실천이 된다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사실 그럽니까? 교회 안에 갈등도 많고 혼란도 많지요. 사실 우리가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샘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울의 권면 서로 받으라, 이 말에 우리가 실천을 못하기 때문이죠. 어제 우리 등산 소그룹이 강화도를 다녀왔죠. 제가 가지 못하고 책상에 앉아 생각해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생각하면서 제가 흐뭇했어요. 그래요. 그렇게 약 40명이 넘죠. 다녀오시면서 팀워크를 이루고, 그리고 팀워크를 이루어서 교회에 와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으쌰으쌰 봉사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될까 싶으니까 제가 흐뭇하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라, 수용하라. 그렇다고 발전이나 변화가 없는 무책임한 삶을 인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교육자를 청빙했다고 합시다. 우리 부교육자를 청빙할 때요, 내가 O형이라고 O형만 다 데려다 놓으면 안 돼. A형도 있고 B형도 있고 AB형도 있어야지. A형은 치밀하게 행정 기획도 하잖아요. 저는 O형은 좀 덜렁덜렁해요. 그러니까 A형이 있어야 돼. 또 B형도 있어야 되고, B형은 분위기를 또 잘 맞추지 않습니까? 여러 다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담임 목사는 뭐냐면, 저도 훈련시켜서 담임 목사 만들어야 되니까 나중에 또 다른 교회 가서 청빙받아가지고 담임 목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부여하고 발전을 도모하게 되고 가르쳐야 된다고. 그런데 온 지 2년이 된 3년이 된 똑같으면 되겠어요? 때로는 내가 야단을 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권면도 해가지고 가르쳐야 되지. 네? 무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돼요. 책임감이 있어야 돼. 그건 있어야 돼. 그러나 처음 그 사람의 외향적인 모습이 기질이나 아니면 약점이 있다면 그것은 받아들여야 돼. 기질을 갖다가 내가 뜯어 고치려면 되겠느냐고요. 갈등만 생기죠. 부부간에 역시 마찬가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을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기쁨 때문이에요. 자기의 기준이 너무 강해서 수용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갈등과 문제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기 위해 맺어진 혈연 가족과 그의 가족을 먼저 수용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실천이 뭐라고요? 수용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하기 위해 맺어진 혈연 가족과 그의 가족을 먼저 수용하는 것을 사랑의 실천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기 위하여 맺어진 혈연 가족과 그의 가족을 먼저 수용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가정 공동체와 양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수용은 가정과 교회에서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하십니다. 수용이 뭐라고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된다. 덕을 세워야 된다. 가족을 비방하지 않고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그의 가족을 비방하지 않고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서로를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갈등과 다툼이 생기게 되고 기쁨이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가족은 구성원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약점을 지적하거나 고치려고 훈계하기보다는 사랑으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름다운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용은 덕이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 참 덕 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참 다른 사람의 약점을 받아주는 사람, 수용하는 사람, 이해심이 깊은 사람, 용서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 사람이 좀 부드럽게 느껴집니까? 저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야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저를 볼 때 야, 저분 송곳 같다. 저분 차다. 냉기가 흐른다. 목회하면 안 돼. 저 장로님을 볼 때 여러분들이 저 장로님 참 따뜻하신 분이시지. 참 부드러우신 분이야. 그런 이미지가 각인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권사님을 바라볼 때도 저 권사님은 참 부드러우신 분이시지, 참 따뜻하신 분이시지. 그런데 난 저 권사님 무서워. 그러면 상대방에게 갈등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수용을 통해서 가정이든 교회든 긴장보다는 평안이 넘치고 부드러움과 따뜻함이 넘치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수용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십니다. 수용은 뭘 한다고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바울의 권면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다. 근데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받아주면, 수용하게 되면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지요? 인생의 제일 긴 목적이 뭐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냐? 상대방의 약점을 받아주는 거, 실수를 받아주는 거,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찬양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섬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전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지만은,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점을 받아주면서 격려하고 세워주며 그들의 마음속에 평강과 행복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배우자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인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려 하면 갈등만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수용하는 모습 참 아름다웠어요. 욥이 고난 속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라. 수용하는지 아세요? 고백하며 고난을 믿음으로 수용하지요. 고난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갈등이 있다고 합시다. 그건 내가 뜻을 고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갈등이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실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주님이 역사하신다, 주님 인도하신다.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은 그랬어요. 대리만족. 내가 뭘 못했으면 내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길 원하는 거. 아들의 특성이 있거든요. 아들이 은사가 있다고. 아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다 몰랐어요. 노래하려고 하면 딴 따라라고 못하게 하지, 운동을 하면 그거 못하게 하지, 다 뭐만 하기를 원했어요. 판검사, 의사, 교수.
인정을 안 해요. 수용을 안 해요. 아이들의 달란트를, 아이들의 특기를 인정하지 않아, 수용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갈등을 느껴요? 우리 아이들이 갈등을 느끼지요. 결국은 뭐예요? 가정에 혼란이 와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저분은 이런 은사가 있고 이분은 이런 은사가 있고 은사가 다 틀려요. 우리 교육자들 은사가 다 틀립니다. 담임 목사는 그 은사, 종의 부족한 부분들을 부교육자들을 통하여서 나름대로 은사를 가지고 목사를 섬길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 목사는 설교를 그래도 조금 더 잘한 것 같아. 그 사람이 최고예요? 아니에요. 저 사람은 오히려 행정에 또 능한 사람이 있어요. 다 달란트가 틀려요. 우리 부목사들이 5명이 있는데요, 다 달란트가 틀립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되지, 한 분만 최고로 하게 되면 그 갈등이요, 다른 부교육자들이 갈등을 야기시키는 겁니다. 와, 이 목사님은 참 찬양을 잘하시네. 이 목사님은 목사님의 행정을 인정하신다면서, 야, 이 목사님 또 이 부분에 또 능하시네. 서로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느헤미야 4장에서 느헤미야의 수용하는 자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예속담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좋은 일에는 항상 나쁜 일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나쁜 일이 따르게 되어 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성을 쌓는데 예기치 않는 커다란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아니, 저들이 하루 만에 이 거대한 공사를 마치려고 한단 말이야? 하면서 비웃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이 엄청난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야? 하면서 조롱하네요. 아니, 다 불타버린 벽돌과 보잘것없는 재료를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공사를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야? 하면서 리더자 느헤미야를 조롱을 합니다. 도비아는 한술 더 떠서 조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실컷 뭔가 성을 쌓아가는데 도비아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네. 참 힘 빠진 소리죠.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비판도요, 생산적인 비판이 있고 파괴적인 비판이 있답니다. 그런데 파괴적인 비판은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생산적인 비판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랑에서. 그런데 파괴적인 비판은 사랑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파괴적인 비판에도 경고를 하는데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생산적인 비판이란 비판의 동기가 사랑이에요. 비판적인 목적이 긍정적으로 남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생산적인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안목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아름다운 덕목, 그것은 수용이라. 받아주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아니라 가족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상황이나 의견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수용이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이지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을 우리는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수용은 가정과 교회에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른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어야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수용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답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배우자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인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고 내가 뜯어고치려고 하게 되면 갈등과 또한 혼란만 야기시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내 상황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신뢰합시다.
그렇다면 자신과 타의 연약함을 수용하며 판단보다 긍휼과 용납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긴장보다는 부드러움과 따뜻함이 흐르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부드럽고 따뜻한 행복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1분 정도만 기도하실까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덕목으로 우리는 존중에 대해서 두 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공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용, 받아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내 생각이 틀리다고, 내 기준하고 다르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수용 못해서 오는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에도, 회사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수용 못해서 오는 갈등, 혼란이 야기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선을 세우고 덕을 세워나가게 하시고, 받아줌으로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 그리고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행복하고 풍요롭고 기쁨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금 우리의 기도하며 간구하는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이곳에서 각 남녀전대, 총 남녀전도의 원례로 모이게 됩니다. 제가 예배 마치고 총남전도의 총여전도의 원례를 보면서 흐뭇해요. 갈수록 많이 모이시는구나. 참여율이 좋구나. 그럼 이 세상은 굉장히 이기주의로 빠지게 되는데 교회는 자꾸 모여야 된다. 그래야 나눌 수가 있다. 여러분, 총남전도의 여전도의 원례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등산소거리 강화도를 잘 다녀왔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권사의 나들이가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캠프통이 있는데요, 다녀오시게 되면 아마 소문이 자자할 겁니다. 너무 좋았다고. 다 이런 것은 나중에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함이고, 또 교회에서 하나 되어 일하기 위함인데,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을 즐겁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부곡 청소년 일부 부모 초청 예배가 금주 토요일에 있고요. 다음 주일 예배는 우리 다음 세대 4부 예배 때 라이크 워십 초청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 매주는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한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청년부 다음 세대 예배에 한 번씩 여러분 참여하시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격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일 수련회가 다음 마지막 토요일 날 있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누러 가요.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받아들입시다. 수용합시다. 시작.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받아들입시다. 수용하십시다. 네.